시편 2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만군의 주님, 그분이야말로 영광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어디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라기도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질문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6장의 말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로 시작되는 설교의 연속 시리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또 다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실감이 되실 것이고 더 확신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저도 여러 차례 관련한 말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구원도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이유도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도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린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원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설교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두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첫째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속 정의할 수 있고 이것 말고도요.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도 되고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오늘 본문이 다 이 주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뒤쪽에 영광의 왕이 누시냐 귀한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그 중에서 3, 4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 중에 구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1,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1,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기초를 바다를 정복하여 세우셨고 강을 정복하여 단단히 세우셨구나. 예, 아멘. 여기 이 두 번째 땅과 바다의 기초를 하나님이 단단히 세우시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땅은 태초에 바다에 박아둔 말뚝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세계관이 포함된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오늘날의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기초를, 땅과 바다의 기초를 단단히 박아서 그 위에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계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리고 주관자시다, 그런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만물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지금 시편 기자의 생각은, 그 속에 나도, 우리도 이 시편을 같이 노래하는 백성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창조, 천지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1, 2절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리고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주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과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 생각이 지금 강력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이제 지금 이 1, 2절의 말씀 속에 내포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3절의 질문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이 이야기에 해당되겠지만 이 질문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분의 돌보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곳 그 여호와의 산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실까요? 아멘. 네. 그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분께 내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을 해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제가 앞에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지금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같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이것을 좀 더 넓게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하죠. 있어야 하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는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박국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이 세상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청되는 게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표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러한 우리의 응답의 삶이 필요하다. 아멘. 예.
뭐 아멘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그죠?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으며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 그런데 여기 5,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야기할 그런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이제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이런 모습의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누가 그렇게 인정받느냐?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게다가 여기 보면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모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제가 매일같이 예배에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서에서는 4절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고 인정받고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이 너무나 궁금해, 그죠? 4절 다시 보니까 4절 시작.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성경을 읽다 이 구절에 확 꽂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구절만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에 사실은 가장 많은 부분이 4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청과 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청, 두 가지, 토탈 세 가지 요청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요청,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시작.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지라. 이 손은 아마도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 요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요청 중에 하나.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요청 가운데 하나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함의 요청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별로 뭐 좋아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요청 중에 하나가 이 거룩함의 요청입니다. 거룩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이 거룩함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꺾ut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여 계신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요청은 뭐냐?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시편 15편에도 나오는데, 오늘 시편 24편과 거의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요건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라고 하는 이 찬양, 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시편 15편과 더 닮아 있는 찬양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5편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좀 더 노골적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장막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 사람, 해를 끼치지 않고 모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의롭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이나 말에서 행동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요청들, 그런 요청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말이 쉽습니다. 행동은, 실천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거하신 곳에 들어갈 자로 인정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 허탄한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원어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세번역에서는 그 중에 한 가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보니까 이 두 가지 번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허탄한 것 혹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과 연결해 본다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하고 헛된 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꼭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계명 몇 가지를 주셨죠? 10가지.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이나 찬송가 뒤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10계명.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1, 2, 3, 4계명이 다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싫어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 이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출애굽기 20장에 4절에서 8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들인데 보실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너무나 자명하게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라 제가 이 10계명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만드시고자 이제 모범으로 택하서 세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우상 숭배의 경고를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이제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제 다 패망하고 말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봉건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때 반란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최근에 우리가 아침 새벽 예배 때 쭉 보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였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한번 들어오니까 얼마나 질기게, 왕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후손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온 백성에게 전염이 되고 결국 그 나라를 패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보여준 것이 열왕기상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허탄하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지도자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같이 보실까요?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제 초신자와 같은 분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었어. 우상을 만든 사람,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와 같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권면하는 게 시편 바로 그 뒤편에 115편 9절 11절 보면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하면서 손이 있어도 들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된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검토해 보아야 돼.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서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는 세상 사랑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이런 사랑, 이런 욕망을 우리가 자제하고 조절할 수 없어서 계속 그것에 대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간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 사랑 대신 사랑하는 거니까 우상이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빌립보서에서도요, 바울 사도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기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말씀이 키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죠. 이 배, 그러니까 먹는 것을 채우는 것. 그런데 이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섬기듯이 가장 최우선의 것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여기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특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이 구원의 반대가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야 다 여기서 자유로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탄하고 헛된 우상에게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요청 두 번째 것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4절에 쭉 보시면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마지막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앞에서 읽었던 15편 4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 사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맹세와 관련되어서 하신 말씀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 37절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하는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 머리컬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만 하다.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네 하겠습니다. 할 수 없으면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해보겠습니다. 맹세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만큼 맹세하는 것을 지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했으면 시편 기자처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성실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째, 주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것. 두 번째, 우상이나 물질 혹은 육신의 욕망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성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등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때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